하면서 가지는 자신감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제 여기에서 얻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굳이 내가 설명할 필요가 없이 객관적으로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가장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런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나타나면 굳이 내가 그런 것을 하나님이 함께하심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할 필요도 없고 때로는 나 자신을 설득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좀 객관적으로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누군가를 통해서 그런 얘기들이 들려오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면 우리도 또한 좀 그러한 것에 대한 열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주로 그 환경의 나음으로 확인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객관적으로 눈으로 보게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느냐? 그것은 환경의 나음으로 무언가 환경이 나아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 어려움이 해결되었다는 거죠.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전혀 그런 적이 없었는데 누구도 이런 환경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나에게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런 식으로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게 되는 이제 간증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간증의 내용은 환경의 나아짐을 말하는 것이지 여전히 환경이 그렇다거나 환경이 더 어려워졌다거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의 나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확인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간증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말하는 것인데 그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누군가에게 말을 하려면 가장 확실하고 가장 쉬운 방법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방법이 눈에 보이게 환경의 나아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게 대부분 우리가 가지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간증들이 내 귀에 들려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당장 부러운 마음이 생기죠. 그러면서 나도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저 사람에게는 무엇인가 환경의 나아짐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나타났는데 왜 나는 그러하지 못한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을 나에게서 찾죠.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보다.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보다. 뭔가 내가 더 정성을 들여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 사람과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동일한 문제를 하나님은 늘 동일하게 해결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A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B라는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나에게도 동일하게 A라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 나에게는 B라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고 C라는 결과가 주어졌다. 만약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내리는 결론이 뭐냐? B라는 결과는 굉장히 좋은 것인데 C라는 결과는 그러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쉽게 내리려고 하는 결론은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나의 기도가 부족했다거나 나의 믿음이 부족했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쉽게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은, 쉽게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다양하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양하게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다양성.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기계가 아닙니다. 기계는 동일한 조건을 갖추면 동일한 결과를 내는 게 기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그분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동일하게 접근했을 때 항상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이미 틀렸습니다. 그렇겠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가 충분했느냐 부족했느냐, 이것으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하심 속에는 다양함이 있고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예측한 대로 항상 그러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는 그분을 항상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과 우리의 관계는 얼마든지 그분이 하신 말씀 안에서 그분을 예측할 수 있지만 그분의 일하심의 방법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누구에게 들었던 어떤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동일한 것을 기대할 때 그러하지 못한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올 때도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내시는 결과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 의해서 그분이 내시는 과정과 결과는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우리 쪽에서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셔야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수년이 지나도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늘 성도 몇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를 마치고 능력을 받아 내려오니까 갑자기 성도가 불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모든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내려오면 동일한 결과가 일어나느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게 되면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맨 먼저 순교를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자 헤롯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봤죠. 그런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니까.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좋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들은 나사렛 이단을 따르는 그런 자들 아닙니까? 그 이단 중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또 누구를 붙잡았죠? 베드로를 붙잡았죠? 베드로도 죽이려고 붙잡았습니다. 이때 박해를 받던 교회가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에 모여서 뭘 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붙잡혔을 때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박해가 시작되면서 야고보가 붙잡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했겠죠? 그런데 같은 교회가 같은 상황에 있는 두 사람, 야고보와 베드로 말입니다. 같은 상황에 있는 두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죠? 야고보는 칼에 목숨을 잃었고 베드로는 주의 사자가 감옥에서 꺼내주었죠? 베드로의 믿음이 야고보보다 더 커서 그렇습니까? 그런 겁니까? 교회가 기도를 베드로를 위해서 더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교회가 기도했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 앞에 왔죠. 그런데 베드로가 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실은 믿지 않았잖아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대로 이루어지니까 믿지를 않았습니다. 뭐 이 정도 믿음쯤이야 우리도 가진 것 아닙니까? 썩 믿음이 좋아 보인 것 같지도 않은데 그들이 특별하게 베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서 베드로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동일한 상황, 동일한 기도, 그러나 결과는 다르게 내실 수 있다. 하나님은 동일한 상황, 동일한 문제, 동일한 기도, 그러나 결과는 다른 결과를 내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다양성의 폭에는 하나님이 보이시는 이 다양성의 폭은 어디까지 미치느냐 하면 죽음까지 미칩니다.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양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역사를 나타내시는데 이 다양성의 폭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하면 죽음까지 미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도 하나님의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하심 안에 포함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죠. 죽은 자에게서는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그 다양성 안에는 죽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응답하시는 그 다양성에는 죽음조차도 그 속에 품어서 죽음으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인다 이 말입니다. 죽음을 허락하심으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인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떤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모든 사람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드러내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그 다양성이라는 폭을 가지고 역사하실 때 그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죽는 자리로 그 사람이 나아간다 하더라도 그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다양성 속에는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죽어도 끝이 아니겠죠? 죽음이 실패도 아니겠죠?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맡겨진 문제라면, 하나님께 맡겨진 삶이라면 그 결과가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인정할 만한 어떤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예수 믿는 자도 이해하기 힘든 어떤 죽음으로 그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죽음은 실패도 아니고 그 죽음은 끝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복음입니다.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다양성 속에서 내시는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죽음으로부터 아들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속에는
아들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미 복음 안에 있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죽음조차도 포함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다양성의 폭, 다양성의 깊이, 이것을 이미 복음 안에서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고난을 두려워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시죠?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폭넓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에서조차도 그 아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폭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알고 있는 교회라면 복음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다양성을, 죽음까지도 포함시키는 다양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아는 자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문제를 우리는 좀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저런 문제로 고난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이 가운데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몇 주 동안 계속 좀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부분이라면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고난 없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겁니까? 예수를 잘 믿어도 우리에게 고난이 있긴 합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잘 믿어도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서 고난이 예수를 믿는 우리 신앙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한 부분이라면 이 고난의 문제를 무조건 벗어나는 것으로만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그렇게만 접근을 하면 고난은 시간 낭비입니다. 고난은 내 인생에 지워버려야 하는 것이고 고난은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미치지 못하는 어둠의 시간들일 뿐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고난은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 고난이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해결하고 벗어날 문제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고난을 어떻게 믿음으로 그 문제를 바라볼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은 이미 복음 안에서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일하심 밖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들어있는 문제라면 고난은 뭡니까? 고난의 최고가 뭡니까? 가장 큰 고난이 뭐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죽음인데, 고난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폭 안에 있는 그 죽음 아래에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고난의 문제,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빨리 저에게 고난을 지나가게 해주시고 빨리 고난 없는 환경을 저에게 주십시오. 막연하게 이렇게만 가는 것도 복음을 이해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방향은 아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하겠죠.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무엇과 함께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죠?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있다.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으니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믿음의 실패, 내 믿음의 부족함,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거리감, 이런 것들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후서를 보내고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삶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죠. 또다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이건 세상의 눈에는 굉장히 부끄러운 겁니다. 감옥에 있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눈에 비춰지는 그러한 모습은 굉장히 창피하고 부끄러운 모습이고 이건 교회에도 좀 오해를 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준 사도 바울이 역시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신앙이 어떤 회의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 줘서 살던 방향을 버리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는데 정작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다니. 이건 굉장히 그들의 신앙의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이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교회도 때로는 좀 어려워질 수도 있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좀 부끄러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죠. 복음을 아는 너라면 감옥에 갇힌 나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잘못을 해서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증언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감옥에 있다는 것을 너는 알고 있지 않느냐? 바울은 세상의 눈에 부끄러운 자리에 있는 것이 세상의 눈에 보기에 뭔가 부끄러운 자리에 있는 것이 뭔가 남들에게 드러내기 부끄러운 환경에 있는 것이 자기의 믿음의 부족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죠. 그렇게 바울이 자기에게 찾아온 고난의 문제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좀 부끄러운 자리에 있다고 해서 과연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까를 의심하는 그런 부분은 사도 바울에게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반대죠. 사도 바울은 오히려 당당합니다. 담대합니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폭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늘 양지에 있는 자들에게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말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이 음지 속에, 이 감옥 속에 뭔가 세상의 눈에 보기엔 굉장히 부끄러워 보이는 그 현실 속에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지로 우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눈으로 보이게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객관적인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억지로 막 우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가진 자신감은 세상의 눈에 부끄러운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가진 자신감은 복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폭넓은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죽은 자라도 살려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주시는 자신감 그 속에서 바울은 고난의 자리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서 있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이 오고 좀 힘든 환경이 오면 조금 기가 죽습니다. 목소리도 약해지고 사람들이 모인 곳에 별로 가고 싶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나면 물을 텐데 그게 대해서 대답을 할 게 없기 때문에 고난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관계도 소극적이 되고 모든 것이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너무 세상의 눈으로 그를 보려고 해서도 안 되고 나 스스로가 어떤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세상의 눈으로 나를 봐서 세상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주눅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나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호소하는 내용은
세상의 방법으로 설득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너의 삶을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실패자들입니다. 아니, 예수님부터 다 실패자입니다. 그렇지 않은데,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자꾸 기운이 빠지는 것은 교회 안에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는 다른 성도들이 자꾸 세상의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세상보다 큽니다. 세상은 사망이지만 복음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사망을 이긴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며 외롭게 힘들게 때로는 부끄러운 자리에서 선 것이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 가야 하는 겁니까? 그런데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이 자꾸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하면 기독교 세계관을 하는 겁니다.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다 진리는 다수결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옳은 것은 다수가 인정하니까 옳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많은 수가 인정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복음은 세상을 반대하고 서 있는데 그 복음 안에 있다고 하는 교회가 세상과 동일하게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교회가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금요일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닐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걸어가신 그 길은 굉장히 초라한 길입니다. 그분은 가난하게 태어나셨고 가난한 집에서 자라셨고 또 그렇게 비참하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의 삶을 마쳤습니다. 굉장히 초라하게 무너져버린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음은 세상의 눈에 보기에 굉장히 부끄러운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라하게 보이는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크기를 담고 있었던 삶입니다. 그는 그저 초라하게 살다가 초라하게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초라하게 보이는 세상의 눈에 그 초라하게 보이는 삶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크기를 담고 있었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초라한 자리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이 된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사망이 어떤 능력도 어떤 권세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망 앞에 죽음 앞에 초라하게 무너져버린 예수님의 삶이지만 그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크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복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사망이 어떤 권세 어떤 능력도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이미 우리는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에 참여하고 있으니 사망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도 어떤 권세도 되지 못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 있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사망의 권세를 꺾어서 이미 우리는 생명과 썩지 않음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능력입니다.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더 이상 욕망을 따르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은 그리스도의 정신,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말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이죠. 복음이시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여러 번 반복했던 것처럼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인격이기 때문에, 그 진리가, 그 인격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진리 안에 있는 자로서 사랑과 절제로 더 이상 정욕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진리를 살아가는 삶으로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은 환경의 나음으로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알게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언제나 환경의 나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놀라운 기적을 드러내시는 것으로, 지금까지 없었던 일을 나타내시는 것으로, 그렇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환경이 좋아질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신 경우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너희가 믿음을 잘 지켜서 나를 잘 따라오면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를 환경이 나아지는 것으로 보여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은 찾아보기가 힘들죠. 대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감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니 너희도 뭐가 올까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니 너희도 뭐 하리라? 시작. 싫으신가 봐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니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들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환경의 나음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박해가 있을 것이요,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출교를 당하고 죽임까지 당하게 될 것이지만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가 초라한 자리가 아니라 그 죽임을 당하는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너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설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고난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 고통의 자리, 그러나 환경은 그렇다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그러한 자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바로 그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고난당하는 길이요, 박해받는 길이요, 죽임당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우리가 우리의 환경이 나음이 아니라 때로는 박해와 어려움과 죽음이 온다고 해서 과연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의심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한 겁니다. 그 길은 주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확인하신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 길을 가는 것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오히려
갑자기 환경이 나아지고 갑자기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갑자기 땅값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갑자기 막 통장에 주체할 수 없이 돈이 생기면 그게 더 위험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 안 하십니까? 복음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내가 복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환경의 나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자꾸 말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으면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길을 가셨을까? 우리는 이미 복음 안에 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다양성을 죽음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리신 복음 안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너무 감정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정은 하나의 사실을 말하는 것일 뿐이지 모두가 따라가야 할 유일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단 하나의 사실을 말하는 것일 뿐이지 그 감정의 내용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더 큰 가능성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환경의 나음보다 오히려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미 복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물론 모든 고난이 그런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미 복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고 함께 하심의 다양성 속에서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복음 안에서 고난받는 자리도 주저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도 당당하게 믿음 안에 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폭이 얼마나 다양한가도 분명히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고난 속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폭을 벗어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오히려 복음을 이해한 큰 믿음의 사람답게 그 자리에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며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음 안에 거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복음 안에서 걷는 길이 환경의 나음으로만 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오히려 고난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그 길을 앞서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선 자리가 어떠한 자리이든지 하나님의 이 일하심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큰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치 않아도 때로는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가 저희들에게는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내 믿음을 의심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의심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모든 환경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를 제가 한 가지 수정